역대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나눠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부으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랴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그 중심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말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마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18장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역대하 2장 말씀 우리가 봤고요. 그 전에는 역대하 1장 말씀 봤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6장, 7장까지 다 성전에 대한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17장부터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특히 그의 치적 잘한 일에 대하여 쭉 이제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장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또 이 이야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제 그걸 같이 살펴봐야겠죠. 한 절씩 다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면서 여호사밧이 했던 사역과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들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이 한마디로 다 집약되어 있죠. 부귀와 영광이 있었다는 거. 그가 부귀와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할 때 그가 왜 그럴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있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지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여기서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지만 아합이라는 가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 악질 가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아합이 지었던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던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이 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가 되어짐으로 이 이제 악영향이 있게 될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려움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또 그 다음들 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년 후에 그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간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2년 후에 할 때는 2년 후에가 뭘까? 그리고 이 2년 후에는 뭘 뜻하는 2년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먼저 시작은 뭐에 대한 기준이야? 앞에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났으니까 혼인에 대한 그 이후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혼인이 무슨 혼인이냐? 아합 가문과 혼인함이라는 그 뜻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결혼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문이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문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2년 후에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서 2년 후에라고 번역한 거의 원어를 보면 레카츠 샤림이라는 단어는 샤림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복이라는 뜻으로 2년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2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정확한 연을 표현하지 않을 때 몇 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 실은.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정확히 이게 얼마나 지났던 거냐 이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정확히는 12년이에요. 12년. 그래서 12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여기서 아합이 성대하게 유다 왕을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왜 이 잔치를 벌이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더 자세히 3절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간 라못을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요구하고자 하는 권면함이 있어요. 어떤 권면이요?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그 장소에서 같이 싸우자. 지금 길앗 라못이라는 이 장소는 아합 세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군사적 충돌이 차고 있어서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이므로 싸워서 이겨야만 앞으로도 계속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은 마음을 같이 지금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힘드니 같이 유다도 싸워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말은 길라 나무시라고 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답을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야? 같이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나 마음 정했다. 싸우기로 마음 정했다. 지금 이제 아합은 너무 신난 거죠. 이제 꼭 여기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니까요. 그런데 이제 4절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제안을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이 4절 말씀이 관건인데 여호사밧이 다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 해놓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이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거는 여호사밧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 18장의 가장 핵심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중심인가라는 것을 어쩌면 이 18장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역대기라는 이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포커스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포커스가 있다고 그랬죠. 늘 예배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즐겨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가운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어쩌면 그 확장성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두 왕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다 해놓고 마지막 다시 한번 조건을 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질문이 늘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시면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구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그죠?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참 안 봐요.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도 안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제발 성경 말씀 좀 보십시오. 시간 정해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해도 좋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성경 한 장을 읽는 방법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한 가지 조건. 이 한 가지 조건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른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다른 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찾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세가 달라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5절,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5절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많은 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길라 나무에 가서 싸울까 말까라고 물었을 때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0명이나 되는 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호사밧 반응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케이 나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외에 이 400명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더 있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여호사밧은 두 가지, 이 말씀만 가지고는 두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앞에서 말했던 400명의 이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 또 하나,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가 신뢰할 여호와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것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지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선지자.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 그룹도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목사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정통적으로 요즘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책 혼자 막 읽어가지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직통 받았다 뭐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저는 목사예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정식 학교를 다녀서 그 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과 신학을 충분히 배우고 또 가르칠 준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로 바로 되기 전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오랜 기간에 그 준비되어져서 목사가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정규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정규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그런 정규 과정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단으로 가죠.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고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그게 더 검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검증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권위로 따졌을 때 누가 더 권위라고 받겠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말씀 들으세요. 직접 말씀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런 두 부류가 있었는데 앞에 400명은 마치 그렇게 배워서 학습되어진 그런 사람들 같고 지금 한 명은 어쩌면 그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볼 때 그럴 수 있죠. 일단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마지못해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 지금 이미 여호사밧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우밀라의 아들 마가에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한테 어떻게 말하냐?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지금 주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그 여호사밧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나에게 좋은 말씀도 할 수 있고 싫은 말씀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왕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말 대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진리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들이 볼 때는 종교성을 가지고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여호사밧 같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되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올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믿고 있는지가 보여지죠. 이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리라.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충복 중에 한 사람인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에게 속히 데려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그 다음 내용 우리 이미 읽었지만 안 봐도 뻔한 게 자기 충복이에요. 그 충복이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왕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이야기 하겠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봅시다. 그 다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만 옛날에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성문에 광장이 다 있는데 이 광장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소 같은 곳이에요. 법원이 법원. 그 법원과 같은 장소요. 또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도 했다가 어떤 그 광장은 여러 소식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 왕이 자리를 잡고 한다. 이것은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준비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한쪽에 있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자, 이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일종의 선지자죠. 근데 그가 했던 장식품 중에 하나가 장식품인지 예언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인지 모르겠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이렇게 뿔을 딱 철로 만들어 간 거죠. 굉장히 그 위협적이잖아요. 뿔. 본래 뿔이라는 이 성경에서의 상징성,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상징성은 하나의 힘, 권세, 권력. 그래서 이 뿔을 딱 보여주면서 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강력하게 생긴 이 뿔의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서 진멸하리라 했으니까 아주 시각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이게 그 지금 아직 오지 않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어떤 양태이겠죠. 자, 이어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랑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막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수적으로 오고 분위기상 볼 때 어때요? 전쟁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막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2절 한 사람이 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야 말하소서 하니.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사자 아까 보여줬던 왕의 넷이 한 신하가 사자 왕의 데리러 갔죠. 가서 말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한다. 지금 이 넷이 왕만 바라보는 이 사람은 왕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뭘 부탁해요? 당신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뭘 내포하고 있어요? 이 전에 미가야가 이스라엘 왕하고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말만 하고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워했다. 이게 이제 결론 내려지고 너 또 그 이야기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제발 좋은 말 좀 해. 지금 여기서 좋게 이야기해서 이렇지 아마 협박과 각종 그런 돌려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때 13절 미가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안 통하죠? 미가야가 나는 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해야 됩니다. 난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하죠.
참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산다라는 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어쩔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 근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신 있게 사는 이 자세와 태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만하죠. 자, 그래서 이어서 1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가 되리이다 하니 14절 보니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미가한테 싸울 거냐 말 거냐 라고 해야 될 대답을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한 번도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지금 이 내용과 뉘앙스가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절만 봐서는 앞에서 사자가 부탁한 내시가 부탁한 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분명히 그런 느낌이죠. 근데 분위기가 뭔가 쎄. 그 다음 15절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지금 여기서 왕이 이스라엘 왕을 말하죠.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 말은 그렇게 안 했죠. 야 제발 너 그냥 있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데 해. 옛날처럼 해. 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해. 나 다 알거든.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뭐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14절에 좋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비꼬듯이 이야기했거나 비아냥거렸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네 속마음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15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목자는 뭘 뜻해요? 왕을 뜻해요. 왕이 그 흩어졌다고 했을 때 없어졌으니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는 거죠.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돌려서 돌려깎기 하는 거예요. 왕이 죽어가지고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산에 이제 다 흩어졌으니까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네. 전쟁에 이기고 지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죽을 거에 대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 뭐라고 나오겠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미가야 가만히 뒀겠어요? 두지 않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실제 그 다음 18장 마지막에 싸움으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전사하고 죽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18장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일부러 안 담았고 안 보여줬는데 읽어보시라고 이번 주 중에 꼭 읽어보시고 그 궁금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 그 다음 편 보는 거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도 좀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18장이 다음 내용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이 스토리를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줘 버렸는데 다음에는 조금만 줘야겠다. 직접 보고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두 왕을 통해서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두 왕의 모습 우리 둘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요사박 같이
주님을 늘 찾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안에 세상에서 살 때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한가, 우리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찾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